11월 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중에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치 고별 설교처럼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 중에 일부분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나 뜻이나 기도나 무엇이든지 귀담아 보고 듣고 지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도 마찬가지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나타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전혀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새벽기도 말씀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땅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신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서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그 아이가 항상 자기의 관리, 보호 이런 범주 안에서 머물게 하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관심하거나 관심을 끄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항상 함께 지내고 함께 동행하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 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선조치를 하시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게 하시겠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것. 두 번째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성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게 하는 영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럼을 인도하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실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말씀, 꿀송이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다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같은 공간에 또 같은 뜻 안에 같은 길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객관적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 입장에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나도 객관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 말씀 앞에 전혀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잘 따라가면 얼마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나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뭐래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 한마디 말 한마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속속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고 중요하고 무게 있게 경청하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도 이 말씀 앞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 말씀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는 절대입니다. 절대 기준이요. 절대 진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정말 사랑해봐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한다 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마다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지키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랑은 껍데기죠. 거짓말 사랑이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어때요? 아주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이렇게 아주 무게 있게 아주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식적인 그냥 고백이나 선서가 아니라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교통하고 만남이 있고 경외하고 존중하며 높여드리며 찬송을 부리며 사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법률적인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믿음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